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보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같은 말이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으로 가서 이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그렇게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 되게. 그러니까 바울이 겪는 일이 너희가 겪는 일이 되고 내가 겪어내서 얻는 결과가 너희 인생의 결과가 되기를. 너희도 나와 같은 인생, 나를 본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바울은 똑같은 말을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너희가 나를 본받고 나를 본받는 너희를 또 본받는 자들,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계대를 이어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연결되는, 그 바울은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예수에게서 왔죠.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을 디모데가 본받았죠. 디모데의 본을 따라 그의 성도들이 또 그 뒤를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이 로마 시대의 그 압제 속에서 사자밥이 되어가고 죽음과 그 고통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 고난의 세월들을 거치면서 그 복음이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지금 찾아봤던 빌립보서 3장으로 연결했던 그 내용,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내용의 그 전으로 보면, 그럼 도대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3장 17절은 그 앞에 있는 절의 내용을 받아서 3장 17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장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이냐? 10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걸 너희들이 본받으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뭘 본받으라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의 신비를, 그 복음, 그 구원의 그 신비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 일을 맡기셔서 나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길, 그 방법으로 나를 보내셨다. 신비로운 복음과 구원의 그 비밀을 내게 맡기셨는데 그 일을 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에 도달하였던 그 방식으로 그 길로 나를 보내셨다. 그럼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한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무엇이 되는지 사실 나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는 단지 나는 보냄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긴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간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나는 간다. 내 인생을 내가 목적하고 내가 무슨 방법을 세우고 내가 내 지식과 내가 목적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여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방식대로 나는 순종하며 산다.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더라. 그래서 나는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이더라. 나는 그 인생을 지금 어떤 미련도 없이 어떤 불만도 없이 나는 붙들려 따라간다. 거기서 나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텐데 거기서 무슨 꼴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 그걸 나 다 감수하려 한다. 여태까지 감수해왔고 앞으로도 감수하면서 살 것이다. 나는 무슨 비단길을 그렇게 황금 보석이 깔린 길을, 평안한 길을 가려고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을 나는 따라갈 뿐이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불만도 아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길이다. 그래서 나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고자, 부활에 도달하고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금 본받으려고 하는 중이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 길을 달려갈 뿐이다. 여기에 어떤 불만도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리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이 살아온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불만도 없이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본받으라고요. 우리가 볼 때 참 기가 막힌 인생과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내 인생 현실이 이렇게 고단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더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해하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현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지금은 부활의 승리를 전하지만 어떤 방식으로요? 죽음으로 전하는 방식이다. 부활을 전하는 방식이 죽음이다. 죽음이 묻어서 부활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 이상 그의 생애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불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이제 없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일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많다. 왜냐?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담으신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성한 것을 담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통하여 더 복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이 부서졌다고 생각하고 깨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보자기가 찢어진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담으시는 것은 우리 보자기가 찢어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보자기로는 담을 것이 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보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담으시는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드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에 내 보자기가 조금 찢어졌다고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에 조금 모자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보자기가 살짝 찢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담을 것이 없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담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식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영광이요?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되심은 얼마나 깊은 정성과 능력과 크기와 무게를 가진 것인지 아느냐. 내가 이것을 쥐고 오느라고 내 허리가 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너희가 낙심할 문제이겠냐. 너희의 영광이지. 내가 힘들게 들고 왔다고 그게 부끄러움이냐? 아니지.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봐라.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영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약속 속에서 일하는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오늘 현실을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그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이해해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나도 크고 무겁고 복되고 영광되는 것이다. 그것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우리의 허리가 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너무 크고 무겁기에 그 영광의 크기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진 그 복음의 무게가 크기에 영광이 큰 것이고 복이 큰 것이고 은혜가 큰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고생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고생하는 것을 겉만 보면 안 된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봐라. 너희 현실 속에 아무리 고단한 현실이라도 현실만 너희 눈에 보인다면 너희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인생의 무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 큰 기쁨, 큰 감사, 큰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영광이요. 그것을 어디에다가요? 죽음에 묻어 부활을 전하는 방식처럼 오늘 우리 현실의 그 영광의 무게를, 복음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그 막중함과 그 크기를 우리 인생에 담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 인생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믿음이 없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는요, 단지 나는 믿는 자고 너는 믿지 않는 자고 하는 구별로, 나는 특별하고 나는 그래서 너희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야 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편해야 되고 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신앙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마주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억울함이죠. 왜? 고생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건 영광입니다.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늘 불만이죠. 왜 나는 이런 자리, 이런 현실, 이 조건에서 나는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함을 허락하지 않는가라고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죠. 아니라니까요. 그 현실에 묻어서 복음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묻어서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 커서,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현실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이 무엇을 만드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그 자리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불만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으로 찾아옵니다. 너의 자리가 영광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명예라는 것을 알 때 말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정말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우리 인생과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모르고 있다면 그것만큼 그 인생은 버릴 뿐입니다. 왜 그런 인생이 부러워 보이냐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그 크기와 영광과 부함과 그 복됨은 보지를 못하고 현실의 안타까움과 답답함만 눈에 보여서 현실적으로 나보다 안심하고 편한 인생들이 부러워지면 그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웃과 역사 앞에 그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교회라는 팻말을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고 그렇게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는 이 영광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손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며 이렇게 이 인생을 산다는 것,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게 이미 주어진 것, 내가 누려야 하는 인생임을 아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위대하고 복되고 큰 그 영광의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 속에서 본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그게 영광이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뜻하신 바 거룩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잃지 않고 깨닫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오늘 거룩한 날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우리가 그냥 버텨내고 견뎌내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 무게를, 그 짐을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신음하는 인생이 믿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으로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일을 모르지만 그것이 답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며 그 하나님이 오늘을 통하여 내일의 복됨을 만드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만드는 오늘의 현실이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고난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오늘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날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병들어 누워있는 자리이든 꼼짝 못하고 그저 답답한 현실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었든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보다 부족한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있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방해받을 현실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더 큰 것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을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